할렐루야. 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성령이 말씀 듣는 중에 내려오시니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8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은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이 이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에게서 전혀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때 고넬료 가정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 주었을까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전한 복음, 그것은 뭐였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줬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사실 고넬료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37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온 유대에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너희 일행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너희가 들은 대로 그 예수님은 온 유대에 이르기까지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전역에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까지도 다 고쳐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이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38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내가 그토록 신실하게 믿고 있는, 내가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유대교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온 메시아 그리스도임에 분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고넬료는요 로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주셨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목적은 이미 고넬료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요 곧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보내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가 뭔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단지 하나님만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실은 예수교라고 말해야 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람, 이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종교인 기독교는 바로 예수를 믿는 종교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지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올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만을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넬료는요 참된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참된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신의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고넬료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다른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베드로의 증언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단지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해준 것만으로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진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이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는 누구인가? 39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 고린도 이 고넬료 일행도 예수에 대한 그런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어디까지 들었냐면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거기까지 들었을 겁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더라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이 직접 보았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보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본문 41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이 베드로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 내가 그분과 함께 식사까지 했어 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당신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베드로는 42절과 43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왜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이유가 42절과 4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두 가지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실 재판장으로 예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재판장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오히려 그 예수를 높여주사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재판장, 성자 하나님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재판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재판장이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고 지혜롭게 고넬료 일행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아멘. 네, 베드로가 이렇게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이방인들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던 거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때에 대한 성경적인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흥회나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드시 통성 기도를 해야만 하고 음악 소리는 커야만 하고 도처에서 소리를 질러댈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저 어렸을 때도 주로 심령 부흥회라든지 기도원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은 그런 부흥회와 같은 뜨거운 장소에서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도 필요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성령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오만한 부흥사의 이상한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목소리 깔고 말이죠. 이런 것도 없었어요. 단지 조용한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곳에 모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 그런 세상적인 환경이나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말했으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은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당들은요, 잡신들을 불러온다고 하죠. 굿을 통해서 잡신들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자신들 뜻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령한 부흥사도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릴 때도 임하기도 하시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도 임하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 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게 임하자 이제 베드로는 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으니까 말이죠. 47절과 4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고넬료 가정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하신 이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방인의 집에서 밥을 먹는 것조차도 비난받는 것이 당시 교회의 풍토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성령의 은사도 보여주셨어요. 이방인들도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베드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할 수가 있으리요. 누가 이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할 자가 있겠느냐?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했는데.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날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로마의 이방인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단순히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정도에 그치는 사건이 아니었고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이 사실을 온 교회에 보여준, 그래서 초대교회의 선교 방향을 유대 선교만이 아니라 이방 선교로까지 확대시켜준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정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성령 충만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나의 뜻과 나의 감정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유익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성령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